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말의 실수를 경계하라, 말의 실수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또는 좋은 물건이라 하여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소한 흠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티를 부각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 관하여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깎아내려고 합니다. 털고 털어서 먼지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또 같은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점은 자꾸 흡수해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좋은 걸 자꾸 섭렵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고위공직자를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하는 국회의원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왜 이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강조하죠. 지금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해서 예비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대통령 후보로 지원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후보는 안 되고 자신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돼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항상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명절백하게 살아야 돼요. 청년들 아멘? 어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어떤 존귀한 위치에서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잘못 살았던 인생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죠.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5장 13절. 네,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그 소금이고 그 빛이라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명. 아멘.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마땅히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결국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렸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에 비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도 등대의 불빛은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등대지기는 그 불빛을 보고 항해하는 배가 몇 척인지 또 누가 운항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대지기는 그 등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등대지기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성도, 빛을 잃어버린 성도가 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난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썩어가고 있다고 욕하기 전에 과연 나는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빛인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표적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가서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가이드를 만나면 맨날 상품 사는 데만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맛을 잃어버린 영혼들,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적인 바른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헬라어 크리마는
재판을 통하여 내려진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수반한 은사로서의 선생의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대가가 치러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직업적인 성직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치부 교회가 살려면 김세열 전도사님이 살아야 돼요. 영적. 어린이 교회가 살려면 장정훈 전사님이 아주 그냥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 청년교회는 장대웅 전도사님이 막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된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지금 들어. 강경제일교회가 살려면 박재진 목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노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몹시 책망하십니다. 너에게 화가 있다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수고로 개종자가 하나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 방에 죽여버리는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마당만 밟아도 지나가는 강아지도 방언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할 때 심령의 문이 열려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나의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예배당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같은 부류가 되고 맙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면 성도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담임 목사가 부족해 그런 거예요. 내가 쳐 죽일 죄인이지 뭐야.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걸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아, 이번에 실수했구나,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 때문에 오늘 찬양 우리 팀이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다시는 찬양팀 못 쓸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뭐 실수했던 얘기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그렇죠? 은혜 받으셨죠? 야, 세 분의 전도사님이 어떻게 키도 그렇게 도레미 똑같은지. 세상에. 사실 제가 제일 크거든요. 안 믿으시네. 알고 봤더니 171, 172, 173이야. 제가 174. 또 그냥 형제들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훌륭하세요. 청년들 그렇지? 이 라면도 같이 먹어주고 말이에요, 커피도 같이 먹어주고, 참 좋은 전도사님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울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전거를 바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무단으로 유턴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숨어 계시다가 어서 오시라고. 여러분, 그거는 딱지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본받고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본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난 저럴 거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무심코 한 말이고 무심코 한 행동인데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충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해서 되지 말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선택적인 권고의 성격이 아니라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보내는 야고보서를 받는 대부분의 독자가 지위 향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가운데 선생이란 직임의 권위와 명성에 매료되어 영성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어떻게든 선생이 되려는 갈망이 공동체 전반에 편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의 범위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도로서도 목사처럼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받게 됐을 때 그 직분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사모할 때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주여,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옵소서. 받아서 그 직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보다 그냥 선생이라는 직임을 통한 권위와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무도 쿨하게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수는 우리의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오늘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수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실수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말에서 비롯된 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것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앞에 그랜드 피아노에 있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일은 코앞에 닥쳐오고 우리 장로님 이제 AS 신청해 놓으시고, 근데 담임 목사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더우셨죠? 전혀 무감각하셨군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7시 제가 55분인가 이거 설치한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강정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설치해 주신 냉난방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긴장 얘기하시죠. 긴장 얘기하시지 이제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주말인데. 그래서 또 제가 또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하고 저만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분에게 통해서 AS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왔을까요? 대전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2분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전기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요. 그분이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지 여기서 젓갈 잘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강경은 다 젓갈 아닙니까? 저를 시험 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동해가지고 젓갈 선물했잖아요.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 말도 있어요.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이것은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 무조건 사장님이야. 무조건 직원인 거 알아도 사장님이야. 커피 갖다 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제가 그냥 막 마음을 그냥 삽니다. 마음을. 왜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야 뭘 하나 해도 정성 들여 해주거든요.
말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선생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3절에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한다고 예를 듭니다. 4절을 보시면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의 재갈, 배의 키, 사람의 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잘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는 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5절 하반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대한 숲도 극히 작은 불티 하나로 살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을 보면서 불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 성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야고보는 혀에 관하여 혀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음식을 맛있게 익혀 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 손을 대기도 하죠. 화상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유익하게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새치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아멘.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소망의 말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족 사이에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얘들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구나.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어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자녀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세요. 말하기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적당한 것 주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고래 길들이는 거 보세요. 그 코끼리 길들이는 거 보세요. 근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이 새치 혀라는 것이죠. 유독 자신의 몸에 있는 혀는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에 있는 혀를 길들이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에이, 되는 대로 살지 뭐. 하지만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혀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혀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멋있었어.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갔는데 말이죠,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야. 김 집사가 김세계 와서 들이받는 거야.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갔지. 운전 똑바로 해요. 눈은 떴나가만 나. 은혜를 한꺼번에 까먹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도 뭐로 고백했어요? 혀로. 은혜 까먹는 것도 뭐로 고백했어요? 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말의 이중성을 경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양태는 죄악이며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입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긴장하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혀와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바뀌었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소망이 있다는 것,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 조국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저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새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의 힘과 능력을 갖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내 혀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혀가 바뀌게 하시고 나의 말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에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 살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책망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믿음의, 소망의, 긍정의,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이 바뀌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